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자, 오늘 한 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연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그 전 시간에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정의는 원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셨고 그가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우리가 드러내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온전함이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사랑에 이제 신실하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랑의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냐?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가서 서로 이제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형제 우애를 우리가 실천하라.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사랑의 실제가 드러난다라고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0절까지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은 11절부터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냥 간단히 읽으면서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했지만 또 이 말씀에서 또 저의 발목을 꼭 잡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그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하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는 부지런하여 게을지 말라라는 이 말씀부터 먼저 우리가 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는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 부지런하라고 하는 말은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과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이죠. 이 반대가 되는 뜻을 말함으로써 부지런하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 게으르다라는 말을 이제 이것을 집어넣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육신에 속한 겁니다. 게으름은 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기질적으로 느린 것을 의미하거나 몸이 약하여 부지런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건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이건 육에 속한 말인데 자, 여러분들 게으름은 뭐냐? 게으름이라는 건 싫어하는 것을 뜻한다고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보면 TV를 본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아주 새벽까지 눈이 빨갛게 드라마를 봐요. 아주 뭐 열정적으로 드라마를 보죠.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좋아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에 속한 것이 게으름이라고 그랬죠. 게으름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은 싫어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다 하면서도 잘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열심을 내려고도 하지 않고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게으름이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게으름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싫어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육에 속하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질을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읽기가 싫고 실천하기가 싫고 그것을 갖다가 들으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싫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싫어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 이 실질적인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한 달란트 받아서 일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놓은 종을 주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그랬어요.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하셨죠. 자, 이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주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그가 시킨 일을 싫어하여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가 게으른 것은 왜 게으른 거냐? 주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인의 일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묻어둬 버렸어요. 그것을 가리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우리는 악이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행하는 거, 이걸 제가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제가 이미 선이 뭐고 악이 뭔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왜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 사람을 그렇게 주님께서 판단을 했겠습니까? 악한 것은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봉하시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라. 이게 악이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게으름은 자, 싫어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싫어하는 것에서 연유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도 이런 게으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도 이런 게으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 없이 육에 속한 상품이에요. 자, 예수를 믿지만 자기가 영에 속하여 있기보다도 육에 더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게으를 수가 있어요. 왜?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육의 것을 좋아하고 육신에서 나는 것을 기뻐하고 육에 속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거기에 더 내 저울추가 무겁게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게으를 수가 있죠. 육의 일을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의 일을 하는 거,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육신의 기질의 역량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는 열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육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예로 말미암아 철야 예배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하는 사람이 드라마는 그저 새벽까지 눈이 뻘겋게 보고 있다고 열심을 내죠. 왜 그렇습니까? 육의 것에 기질을 두고 있고 육의 성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성품이죠. 자,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 육의 성품이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완전히 우리가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빠져나갈 때나 이게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이 육의 성품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까지 육의 성품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육의 성품은 죽기까지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한없이 길들여지고 친숙해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육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신자들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육신의 지배만 받아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이 동시에 들어있는 게 신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육의 성품에 길들여져 있고 친숙해져 있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자라도 말씀보다 TV 연속곡을 더 즐거워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고 거기에 더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있죠. 뭐 연속곡도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칼을 빼들고 치고 목을 자르고 죽이고 정말 원수를 막 쓰러뜨리고 그런 것에 시원함을 느끼죠. 왜 시원함을 느낍니까? 내 육의 것에 내가 치중했기 때문에 그 육의 것을 대신해서 풀어주니까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자신이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있던 거죠. 이건 뭐냐? 육신의 성품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드라마에서 이루어주니까는 시원함을 느끼죠. 자, 이런 것에 우리 자신을 방치해두면 끝없이 육신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탐닉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을 가까이 섬기고 가까이 하는 것에서 자꾸 이 사람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지런하고 너희가 게으르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숙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숙련시켜야 됩니까? 육신의 성품을 내던지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숙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육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이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내가 가졌던 육의 기질을, 육의 성품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의 성품이 들어왔으면 이제 성령의 성품도 있는데 이것에 육의 성품에 여기 더 두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제는 어디에다 그걸 더 둬야 돼요? 성령의 성품에 더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숙련시키는 것이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들 자신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기도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예배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이것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자에게는 육신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도 함께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하여 너희들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자, 여기서 게으르지 말고 왜 우리가 게으러집니까? 육신의 성품에 우리가 더 길들여져 있고 그쪽에 더 치중해 있으면 자동적으로 게을러지죠. 어디에 게을러집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성품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기 때문에 게으름은 그러면 싫어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육은 영의 일들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를 수밖에 없죠. 영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죠. 주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추구하는 생활, 섬기는 일인 생활, 예배하는 생활 이런 데 자꾸 게으러진단 말이에요. 하기가 싫은 거죠. 그 육신의 기질이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하기 싫은 걸 계속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성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신자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육신의 성품에 더 마음을 두었던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성령의 성품으로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왜? 게으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이루려고 하고 나의 역량을 이루려고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적인 걸 이루려고 하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일로 나를 훈련을 시켜서 정말 그쪽으로 우리가 나를 의지를 두게 되면 성령의 성품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천사들이 우리에게 더 힘을 막 실어주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영의 일이 좋아지는 거야. 정말 세상의 것보다도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아지고 기도 생활이 더 좋아지게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아지게 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이런 것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은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게으름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부지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지런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 부지런하며 이것이 참 좋은 거죠. 이것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에 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내가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참 물질을 갖다가 벌어들이는 일에 거기에 더 힘을 써버리고 내 명예를 추구하는데 부지런해지고 자기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데 부지런해지고 내 이성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한 것에 더 부지런해지면 이건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지런함이 그런 쪽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 어떤 일로 이것이 인간적인 열심이라면 이것도 큰 문제가. 이제 부지런함이라는 건 열심이죠. 근데 이것이 이 부지런함, 이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라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입다와 같은 사람이죠. 입다와 같은 사람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자리에 빠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재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제사보다 순종을 그래서 더 원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열심이 있어요. 부지런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또 제물로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신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미 입다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입다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용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암몬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만 믿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뭔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내가 전쟁에 나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열심은 있죠. 부지런함이 있죠.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큰 사고를 쳐버린 것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열심이래야지 이게 잘못된 열심이 돼버리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부지런을 해야 된다. 열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열심? 그 열심이, 그 부지런함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되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부지런함이. 그래서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열심을 품고, 근데 그냥 열심을 품으라는 게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겨야 돼. 근데 그냥 섬기는 게, 그냥 열심을 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열심을 내고, 바로 덧붙인 게 뭡니까? 그냥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래요. 성령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야. 열심을 내고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이것을 열심을 내고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말이에요. 이것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끓어오른다, 확 달아오른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연탄불이 확 달아오를 때 수천도가 되죠. 그 연탄불이 확 달아오를 때 그것에다가 여러분들 새듯이 빨갛게 이렇게 녹일 수 있고, 그렇죠. 확 달아올 때 그때 이 힘은 대단하죠. 풍물불도 그렇잖아요. 풍물불이 확 달아올 때는 못합니까? 쇠를 녹이기도 하죠. 금을 녹이기도 하죠. 이것처럼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을 내고라는 말은 확 달아오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 중심으로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생각으로 내는 열심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다와 같은 꼴이 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음을 아는 자가 바로 신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질, 자기의 유익, 자기의 계략을 관찰하기 위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열심히 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하나님을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뭡니까? 성령은 주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아닌 성령의 열심은 자기의 견해가 거부돼요. 내 견해를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자, 자기의 견해가 거부되게 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절대로 그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내는 열심이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는 열심을 가진 자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그르치지는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는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내는 열심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체면,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열심은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닌 열심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정말 자기의 계략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관철을 시키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내는 열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정말 성령으로 내는 열심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움직이게끔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내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는 열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는 열심은 선을 이루지 못해요. 이런 열심은 인간의 열심으로 전력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자, 이런 것을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유대 사도행전에서 보면 유대교식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정말 유대교에 푹
푹 젖어 있고 율법에 젖어 있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은 뭐냐? 모세도 믿고 예수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 모세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도 우리가 지키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세례만 받아서 안 된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엇도 받아야 된다. 그렇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다가 그것을 우기다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심은 결국 인간의 열심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교회에 해를 끼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으로 내는 열심은 따라붙어 사랑을 따라 내는 열심. 그래요. 성령으로 내는 열심은 사랑을 따라 내는 열심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뜻에서 나는 열심이라야 성령으로 내는 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내는 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는 열심, 이건 반드시 성령으로 내는 열심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성령으로 내는 열심의 특징은 정말 헌신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도 말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열심은 자기의 주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도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또 성령으로 내는 열심은 그 점차적으로 깊은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물론 주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뜻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님 위에 다른 것은 다 죽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드러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요. 사람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주님 섬기는 것이 또 사람 섬기는 거예요. 왜냐? 이것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에게 드러내고,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높이는 데서 드러나고, 불쌍한 이들에게 긍휼을 드러내는 데서 나타나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허공에다 대고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 하고 다닙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 섬기는 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섬기는 것이 없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요. 자기 자신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하시고, 자, 오늘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정말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는 것에는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전제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영의 성품과 육의 성품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성품과 육의 성품이 함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꼭 정말 영의 성품, 성령이 주시는 그 성품, 그쪽으로 여러분들 늘 기울어져서 부지런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정말 주를 섬기되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품이 정말 우리는 육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이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참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성품에 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에 기도하시다 새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열심을 풀고 성령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우리 행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섬기는 일로, 혹은 아버지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일로, 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구제하는 일로 우리가 성실함으로 아버지 행하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풀고 정 즐거움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소망 중에 출구하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정말 우리가 힘써서 아버지 서로에게 대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낮은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높은데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더욱더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는 것은 성령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공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지식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을 아버지가 가지고 주를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뜻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아버지 뜻을 품고 열심으로 주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